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죄로 꼽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교만. 이게 참 우리 안에도 있는데 잘 안 보이고 남한테서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보이면서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죠. 맞아요. 루이스는 왜 유독 이 교만을 다른 어떤 악보다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로 봤을까요? 오늘 그 본질과 영향을 좀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흥미로운 건 루이스가 그러더라고요. 이 죄는 너무 교묘해서 스스로 교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아, 정말요? 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남의 교만을 볼 때는 아주 가차없어요. 조금의 자비도 없죠. 하하, 그러게요. 루이스가 이 교만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딱 집은 게 있다면서요. 바로 경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 다른 악들은 뭐 상황에 따라 경쟁적이 될 수도 있지만 교만은 그 존재 자체가 경쟁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경쟁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뭘 갖는 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뛰어나야 비로소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아, 그게 돈이든 외모든 지능이든 상관없이요? 그렇죠. 뭐든 상관없어요. 남과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즐거움? 바로 그게 교만의 연료인 셈이니까요. 그럼 경쟁이 사라지면 교만도 힘을 잃겠네요? 정확합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권력을 탐하는 것도 결국은 남들을 내 맘대로 움직이면서 느끼는 우월감? 그러니까 교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본질이 경쟁이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뭔데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일에 간섭하거나 아니면 거들먹거릴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아,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내 안의 교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이랑 딱 부딪히면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와, 재밌네요. 남의 교만이 유독 거슬린다면 내 안에도 같은 게 꿈틀대고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탐욕이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뿌리에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루이스의 분석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엄청난 부자가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거. 그게 단순 탐욕일 수도 있지만 이쯤은 종종 더 부유함 자체가 주는 어떤 권력, 그리고 남들 위에 서 있다는 우월감. 그러니까 교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탐욕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태도는 당연히 신앙과도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루이스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요? 그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남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긴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와, 그럼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특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게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루이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신앙의 상태는 어떤 건데요? 진정한 영적 상태의 시금석은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적어도 자신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데 있다고 말해요. 자신을 잊는다. 네, 그쪽이 더 이상적이라고 덧붙이죠.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 심지어 지옥에서 직접 온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위험성을 엄청 강조하던데 이게 다른 죄들이랑 구별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만큼 교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죄들, 정욕이나 탐식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 교묘하다고요? 네, 루이스가 악마의 계산법에 비유하는데 이게 좀 섬뜩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때 암을 유발할 수만 있다면 동상점은 기꺼이 치료해주는 것처럼요. 핫. 악마는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더 큰 악을 심을 수만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다른 덕목들,
뭐 순결이나 용기, 절제 같은 거는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은 체면이나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교만이 때로는 비겁함이나 정욕 같은 다른 나쁜 행동을 막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결국 이 교만은 사랑, 만족, 심지어 상식까지 다 파괴하는 영혼의 암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칭찬받고 기뻐하는 감정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교만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칭찬 자체를 기뻐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죠. 문제는 그 기쁨이 역시 난 대단해. 이런 식의 자기만족으로 넘어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족. 네. 근데 루이스는 흥미롭게도 허영심 있잖아요. 영어로. vanity. 이게 교만, 프라이드보다는 덜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허영심이요. 왜죠? 허영심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잖아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아직 다른 사람의 가치나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다른 사람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런 사람들 평가는 아무 가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위험한 아주 뿌리 깊은 교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뜻처럼 더 높은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남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때도 있죠. 네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남들을 얕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교만이라는 통찰입니다. 와, 정말 깊네요. 그렇다면 이토록 교묘하고 강력한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으로 나아갈 길은 뭘까요?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막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참된 자아를 찾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해방시킨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할 거라고 묘사해요. 아, 자기가 겸손한지도 모른다. 그렇죠. 대신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가득 찬 아주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럼 겸손으로 가는 첫 걸음은 뭘까요?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걸음은 이게 좀 역설적인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거요? 네. 루이스는 만약 스스로 나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와, 날카롭네요. 그렇죠. 이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글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게 단순한 자만심을 넘어서 아주 깊이 경쟁심에 뿌리 박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악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다른 악을 가리거나 심지어 미덕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루이스는 겸손의 시작이 자기 안의 교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남보다 내가 나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무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교만의 여러 얼굴 중 하나가 바로 당신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지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